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시고 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지금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당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공동체로서 구약의 포로기 때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회파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자리가 없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때에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다는 말은 아팠다는 것이죠. 18년이라고 하는 세월, 당시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짧았다는 걸 생각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계속 몸이 아픈 것이죠. 여기저기 몸이 계속 아파서 힘든 가운데 특별하게 꼬부라졌다 하는 것은 허리가 굽었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굽히고 굉장히 인생에 장애가 있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한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왔는데 얼마나 허리가 굽었는지 매우 힘들게 와서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런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한쪽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실 허리가 구부러진 것은 당장에 보이는 부분이지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다는 것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은 특별한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 먼저 불렀습니다. 일로 좀 나와봐라 하시고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너를 내가 오늘 고쳐준다 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셨다. 이건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의 몸에 손을 대셨는데 13절에 보면 여자가 곧 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마자 즉시로 이 여자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꼬부라진 허리도 펴지고 귀신 들려 앓던 것도 다 해결되고 완전히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굉장한 기적입니다. 지난 18년 동안이나 꼼짝 못했던 이 병이 지금 단순간에 즉시로 나았다는 것인데 그러자 이 여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건 너무너무 특별한 기적이죠. 지금 말씀 들으러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호명하셔서 부르시더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 또 반전되고 있습니다. 회당장, 그 회당의 전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에, 사실 회당장은 동네 유지와 같은 사람이죠. 그 마을 공동체의 대표와 같은 이 회당장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혼자 분을 냅니다. 분. 왜 그러냐 하면 왜 안식일에 고쳤냐는 것이죠. 한 사람은 18년 동안이나 병들었던 것을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영광이 있고 기적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지금 너무너무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회당장 혼자 은혜 받지 못한 것이죠. 왜 안식일에 고치는가? 이렇게 광고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오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일은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고쳐주신 것이죠. 이 여자가 지금 안식일에 막 말씀 선포를 방해하면서 내 몸부터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자를 혼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이 회당장아, 외식은 위선자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가장 오늘 모임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회당장, 이 위선자야,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주지 않느냐,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여자는 지금 18년 동안이나 묶인 바 되었는데 오늘 풀어준 것이 뭐가 문제냐.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그동안의 속박과 질병과 고통과 온갖 종류에 매여 있었던 여자를 내가 오늘 풀어준 게 뭐가 잘못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 회당장과 회당장을 지지하는 그룹은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데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온 무리는, 그 반대하는 자 몇 명을 빼고 온 무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회당장과 그 몇몇을 빼고는 이 여자가 오늘 낫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오히려 평범한, 오히려 배움이 짧은,
오히려 유명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기뻐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있는 한 여자를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즉시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두 번째를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분을 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4절 한 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 이것은 그 여자에게 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리에게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들으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좀 화가 납니다. 오늘 그 뜻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계명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십계명에다가 개인적인 추가된 내용들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하나님과 함께 쉬는 날, 기뻐하는 날, 예배하는 날, 그게 아니라 안식일은 굉장히 속박이 있고 답답하고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무서워하는, 굉장히 안식일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 모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회당장은 비본질적인 차원에 집중한 것이죠. 한 사람이 지금 병이 나았다. 그것도 감기나 몸살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대부분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살았던 한 여자가 오늘은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러한 것이 본질적인 차원인데 오늘 회당장은 이런 것을 다 모르고 안식일에 병 고친 거 하나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비본질의 목숨을 걸고 오늘 본문에 차라리 17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다는데 차라리 온 무리가 본질에 집중한 것이고 회당장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수많은 규칙들,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들, 수많은 전통들,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기쁨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비본질적인 차원 때문에 오늘 참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은 회당장과 똑같은 것이죠. 주일 하루를 지내고 나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충분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분이 있고 하루 종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회당장과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이건 비본질에 철저하게 매달린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죠. 일하고 시험 받도록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을 맡을수록 거친 마음을 갖도록 예수 잘 믿을수록 까다로워지도록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왜 이렇게 혼자 기분 나빠하는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낼 문제인가 좀 생각은 다를 수 있었겠죠. 안식일에 이런 게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겉으로 표현합니다. 분내어서 무리에게 말했다는 것은 전체 무리를 향해서 자기가 지금 회당장이니까 지도력이 있죠. 전체 무리에게 막 짜증내고 지금 막 화를 내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껍데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너무 이것저것 예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질적인 기쁨을 누렸으면 그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뜻과 다르게 일하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오묘한 것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정한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내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얽어매는 무서운 족쇄가 될 것입니다. 껍데기 율법이 아니라 말씀의 참뜻에 순종하라.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에 민감하지 않도록 하루 종일 교회 앞에서 회당장같이 있다가 집에 가지 않도록 하루 종일 와서 차라리 온 무리가 편안하죠.
온 무리처럼 단순하게 은혜 받고 단순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 몸도 고쳐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갈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불필요하게 예민한 부분들 이것저것 지나고 주일마다 은혜롭게 마감하는 훈련들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큰 교회 사역이 끝나고 큰 교회 행사들이 끝날 때마다 항상 은혜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을 품게 되고 사사건건 마음이 거칠어지게 되면 내가 회당장과 똑같구나. 남들이 볼 땐 대단하게 보지만 오늘 회당장이 제일 불쌍합니다. 회당장쯤 되려면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많은 걸 갖췄을 텐데 오늘 이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회당장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껍데기뿐인 율법보다 약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오늘도 껍데기 율법에 집중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 은혜에 집중하는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어떤 영혼이 구원받았다. 어떤 영혼이 예수 믿고 성숙하고 있다. 어떤 영혼이 지금 가장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은혜에 내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지 않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 교회는 항상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은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고도의 전술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겉으로만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보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함께 박수치며 기뻐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임의로 일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수 있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산만함이 없도록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이 조금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교회 많은 행정과 사무가 있지만 내가 오늘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목사가 제일 은혜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예배에 제일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것 신경 쓰다가 내 영혼이 황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사나 모든 분들에게 똑같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본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일 때문에 회당장 같은 마음으로 돌아다니지 아니하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집중하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대신 마무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껍데기 율법이 아니라 말씀의 참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한날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껍데기 율법에 집중하였던 이 회당장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랫동안 병들어 힘들어했던 한 여자를 고쳐주시고 이 일로 모두가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칫하면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회당장
여장처럼 비본질에 민감하고 혼자 화내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까 염려합니다. 단순하게 무리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여자처럼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생생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성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이후에 본질의 본질을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새 시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임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일 은혜 받으며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고 은혜의 핵심에 항상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오늘 본문에 병든 자가 나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분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마더와이제 시간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순장반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 종일 몸된 교회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흩어진 해성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